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34절로 36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릴게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3.1절이기도 하지만 이제 달이 바뀌어서 저희가 1, 2월 달은 여호수아로 재미있어서 계속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사사기로 넘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차피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유족은 이래요 저래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세요 그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우리는 얼마나 힘든데 죽겠는데 그 말이 맞긴 맞지만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얘기 뭐 이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 제가 이렇게 통시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신앙 유형 가운데는 광야 신앙도 있고 가나안 신앙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광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시kolkol야 사사건건 말끝마다 항상 말대꾸를 하고 불평불만 기도를 해도 그냥 안 해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하고 자기의 입장을 항상 내세우고 이것을 절대시하려고 그래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홍해바다였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가 말마차를 타고 쫓아와요. 도간에 든 쥐다. 이 생각이 드니까 모세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무장한 애굽의 철병거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모세에 대해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모래땅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바다 통과했습니다. 그 정도 경험했으면 아무리 힘들고 설령 죽겠다 치더라도 그냥 순종하며 걸어갈 만한데 목마르면 목마를 때마다 배고프면 배고플 때마다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불평하고 심지어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놓을 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니까 그렇지 굉장히 여호와께서 이거와 여호와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말하는 그들의 심리를 파헤쳐 들어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냐? 광야 신앙. 나중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거를 하면은 그 말 때문에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들이 들어간 건 아니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그들의 후대가 들어가는데, 가나안 신앙은 뭐냐? 여러분, 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돌 맞아 죽을 뻔한 이러한 상황들의 연속이었고,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원고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방송실 한번 비춰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를 누구에게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요. 그래서 아시아 각처에서 흩어져 사는데, 여러분, 말이 나그네지 나그네가 뭡니까? 내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파출고를 하고 3D 업종에 종사하는 아시아 사람들 사실은 사람 지금 못 받잖아요. 그런데도 그 까마득한 미개에 이스라엘 본토에서도 밥하다가 밥을 태워서 누룽지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여자들이 합법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렇게 미개한 시대에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각처에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받았겠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야, 얼마나 힘드냐? 예수 믿는 거 핍박 많지. 난 너희들 마음 알아. 이렇게 말해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의 연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해. 알아? 걱정하지 마. 생명 바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들은 그 말씀 붙잡고 자기들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 이방 나라에서 그 말씀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뭐냐? 요게 가나안 신앙이라. 설교하는 설교자의 중심과 방향성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아들내미한테 그랬습니다. 야, 더콜림 그거 네가 영역을 해서 영어판으로 찍어내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빠, 제가 그 내용을 알잖아요. 너무 세요. 미국에서는 그거 안 팔려요. 너무 내용이 좋긴 하지만 왜? 거기는 쉽게 말해서 알아듣기. 겨울에 눈이 온다. 제가 볼 때 눈 오는 것도 아니야.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데 눈이 쌓인 것도 아니야. 눈이 내리면 다 카톡 보냅니다. 교회 오지 마라. 왜 교회 오지 마라 그래? 오다 사고 나면 안 된다.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보면 말 같지도 않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물질이 풍요롭고 아쉬운 게 없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느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3위권 안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물질이 극히 7-8%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급작스러운 물질적인 부여 때문에 정신적 자원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사람들의 가치관 부재에 이러한 공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중간계층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다라고 하지만 있는 사람에게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고, 다들 살아가기 바빠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넘은 지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나를 살게 해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절대 다수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교회는 그래 거룩하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세리머니가 아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말씀을 갖고 깨달은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기 위해서 현실을 돌파하게 하는 트레이닝 센터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기독교인이 제대로 인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정말 성공자로 세워져야 되겠다. 항상 제 꿈에도 생각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제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때로는 부담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광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한번 가나안의 신앙을 소유 한번 해보십시오. 가나안의 신앙을. 자, 이 사사기도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 끝에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250만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60만 명.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60만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전민족 연합 공동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나 따질 것 없이 60만 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 중앙 거점을 딱 점령을 했습니다. 이북 애들이 내려왔다가 다시 6.25 동란 때 다시 저 부산 대구까지 밀렸다가 다시 쭉 올라올 때 서울 광화문에 누가 깃발을 꼽느냐. 그래서 이게 서울 수복이란 말이에요. 딱 깃발 꼽으면 이거 우리 땅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산당들은 남아 있었어요. 이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중앙 거점을 딱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땅을 지도를 그려와 12등분을 해가지고 너들은 여기 이만큼 너들은 이만큼. 그러니까 제비뽑기 영토의 크기는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게 2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지파는 여기에 이만큼의 땅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3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확정해 줬으니까 너들이 알아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 이게 3단계입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데 2단계까지 끝내놓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어 죽을 때가 됐는데 12지파에게 너들의 영토는 어디다라고 하는 게 확정됐지만 이제 그러면 너들이 알아서 너들의 몫을 차지해. 그때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각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된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각개전투식으로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가나안 땅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사사기가 뭐냐 하면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러한 책인데 여호수아가 60만 명을 통솔하고 1인 지도자 체제로 가다가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여호수아 뒤에 이제는 12지파가 각각 각개전투를 해야 되니까 60만 명을 묶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지파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한 왕이 등장하면서 왕정 체제로 갈 때까지 약 350년 기간 동안에 각 지파별로 자기 나라 땅을 막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가서 땅을 제대로 차지해서 모르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동화가 되고 그들의 문화에 흡수가 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요. 죽겠다고 그러니까 징계가 이제 다른 나라 애들이 쳐들어와서 압제를 하고 그나 본토인들이 또 압제를 하고 죽겠어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태평하니까 이제는 그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도 해주고 그러다 죽으면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죽겠어요 그러면 또 사사 세우고 그 사사가 어떤 재판관 역할도 하고 자기 지파의 내부 분쟁 조절도 하면서 그렇게 지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사기란 말이에요. 이 사사기. 자, 이제 다시 이제 이러한 사사기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된 다음에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돌아보면서 자. 내가 250만 명을 데리고 60만 명 군인들을 데리고 중앙 거점을 마련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너들에게 다 영토를 나눠 주었다. 나는 나이 많아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다 이제는 완전히 정복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땅을 정복하는 줄 아냐? 이거를 죽기 전에 설교를 해요. 자, 원고에 실어놨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봐주시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해야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냐? 여호수아 23장,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23장 7절을 봐보세요. 첫째로 그 땅을 정복하려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들어가지 말라가 살지 말라가 아니야.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영적으로 혼합되지 마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한다, 그러한 얘기죠. 두 번째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왔니?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바뀝니다. 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또 달라요. 많이 바뀌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듯이 말이죠. 그 여호수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해라. 변함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0절에 이런 얘기하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변함없는 신앙생활로 일관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들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얘기는 다른 거예요.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는 거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죠. 다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죠. 말은 쉽게 해요. 그러나 네 중심이 어떤지 너 정말 조심해서 네 스스로가 알아서 너의 영적 태도를 분별해서 너 조심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너무나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그것도 1시간에 불과한 이 예배 1시간 들여놓고 나 주일 성수에서 하나님 사랑해.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더불어 왕래하면, 그렇게 한다면 13절에 보세요. 확실히 알라. 분명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가 마침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다. 억울한 거는요, 다른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 숱한 고생을 하여서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해도 억울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해 놓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것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그게 나를 멸망하게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그러니 너희 담대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겨놓은 세상 속에 뭐가 있냐? 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은 세상 속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예수님이 이겨놓은 세상 속에 좋아할 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기독교인이 억울한 게 그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세상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차피 이기지 못한 세상이니까 우리는 그걸 가질 수 없어. 그러면 그게 억울하진 않아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겨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이 얘기. 집사님 살기 힘드세요? 11조 온전히 하세요. 목사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저한테 속으로는 목사님 그거 다 갖고 먹고 살아도 모자라요.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울분을 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지금도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는 뭐냐? 사르밧가 밀가루가 한 줌밖에 안 남았어. 가뭄이 들어가지고 땔감이나 주워다가 이걸로다가 밀가루 떡 해가지고 구워서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죽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뭇가지 주스로 나왔는데 엘리야를 만나. 너 왜 왔니? 이것 때문에. 그래? 너한테 있는 밀가루로 떡 만나. 나한테 먼저 가져와.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사실 여러분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얘기예요. 나 이거 먹고 내 인생 끝내려고 나왔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주의 종이면 다야? 이러냐. 근데 사르밧가부가 갖다 줘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될 거다.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거다. 11조 하세요. 감사힘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피곤한데 시간이 없는데 내가 본 거 다 끌어 모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11조. 세상을 이겨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네가 물질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정치하는 것을 많이 반대하는 말들이 많이 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정치하는 세계가 얼마나 야비하고 더럽고 추해요. 그런데 성숙되게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없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물들지 말고 정치하지 마 이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탁월하게 훈련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시정잡배나 다름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길 거예요 정치를. 문제는 훈련 안 된 사람들이 정치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같이 쓸려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얘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도 기독교인이 해야 되고 명예와 권세도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고 부도 기독교인이 나는 누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겁으로 쓰임받았어요. 비실비실 살다가 인생 끝낸 사람은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려고 너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한 번 하나님 믿었으면 그 믿음 갖고 일사불란하게 가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고별 설교하면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야 너희들 하나님 따르지 않으려면 다른 신을 쫓아가. 아예 우상 섬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우상 섬겨.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섬길 겁니다. 섬길 겁니다. 섬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멤버십을 나눴던 사람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요. 자, 이걸 한번 우리 확인하고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하자고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24장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 알았지?
지파별로 너희들에게 할당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 12지파가 다 자기에게 할당된 땅에 들어가는데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보세요. 자, 그냥 주보에 실어놨지만 사사기 1장 19절, 이제는 사사들에 의해서 사사기 19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어.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었으나 그럼 왜 뒤에는 읽어보라 마나 반대가 나오겠죠.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27절 므낫세 지파 얘기가 나오죠. 므낫세가 벳세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쭉 읽다가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해. 가나안 원주민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해. 무슨 얘기냐? 그래, 쾌락적인 거 끊어버려야지. 아마 기독교인이 여러분 성결되게 살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문화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 유혹할 겁니다. 쫓아내려고 할 때 원주민들은 결심하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겁니다. 12지파가 다 그래요.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나머지 다 읽어보세요. 이제 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손정의라고 하는 제1동포예요. 제1동포 3세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99%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디에 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인생을 걸겠습니까? 간단히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면 그분이 일본의 그 인터넷 사이트 야후를 인수한 다음에 주가가 그에 대한 주식이 94%가 폭락이 됐습니다. 3,300억 불 재산이 11억 불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점심 우동 한 그릇 사 먹으려고 10,000엔을 빌리려고 카톡에 들어가면 카톡에 들어온 카톡방에 있는 친구들이 다 나가요.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 망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그 중국 사람 마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뭐더라? 아시는 분 있나요? 아리바바. 거기에 투자를 하죠. 대박이 났죠? 일주일에 1조 원씩 벌어들입니다. 지금 세계 3대 갑부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가장 최악의 길을 걸을 때 그래도 카톡에서 나가지 않고 관계를 끊어주지 않은 사람이 400명이 있었대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10억씩 줬어. 하는 얘기가 나는 400명 이상의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얘기죠. 뭐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뭐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지금 중국에서 목회를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전도사였어요. 청년으로 들어왔다가 신학교 감신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 졸업할 때까지 사역을 했었는데 졸업하고 사임을 했죠.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사임하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 간다며 선교사 훈련 받는데 그때 부인이 유치원의 교사로 그 월급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인데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 망씌우겠냐. 사모님 사표 내라 그래요. 못하러 유치원 다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 보세요. 수입원이라고는 자기 부인이 유치원 가서 벌어들이는 것밖에 없는데 사표 내니까 사표를 냈어요. 먹고 살 돈이 없잖아요. 3,000만 원 전세를 빼가지고 1,500 보증금에 1,500만 원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1위로 2.5기 전이니까 그 직전에 사입을 했는데 건축헌금 작성 300만 원 했어요. 난 그것도 몰랐는데 3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사실은 청장년들이 저한테 식사를 사준다 그러면 제가 거의 거절을 했습니다. 왜? 모아가지고 빨리 집 사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전사님이 300만 원 가져왔길래 제가 사정을 쭉 얘기 들은 다음에 그분의 경제적 사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1200만 원 가지고 이제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는 거예요. 1년이 끝나고 중국 선교사로 가는데,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중국에 목회를 하러 간 거죠. 중국의 중고등부 교사들이 받는 월급을 받고 갔습니다. 전도사로. 여기 집회도 좀 갔다 왔는데, 그 천진에서 그거 사역이 끝난 다음에 지금 유해라고 하는 데에다 생개척을 했어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혀 자기는 아는 사람, 연고가 없는 유해에 와가지고 아파트 3층에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 간판을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간판이 없는 아파트 3층에 이게 어떻게 교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겠어요. 계속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둘이. 한 3개월 예배를 드리다가 지친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다 말고 설교는 그저 그렇고 강대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강대상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파트 그냥 좁은 데서 부인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안 보내주면 저 목회 접으라는 걸로 알고 끝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기도하고 눈 떴는데 웬 부부 한 팀 와서 앉아있더래. 우리는 너무나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내가 믿음 갖고 극한 상황에 서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다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다음 주일에 또 누굴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좁아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또 데려오고 나중에 어린이 부가 생겨가지고 좁아서 다른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정식 교회 간판을 데리고 독립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즉 150년 예배 드리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다는 거 연고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 좀 보내줄 테니까 온라인 좀 정보적으로 기도만 해주세요, 목사님. 선교비를 준다 그러는데도 선교비를 받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면서 유일하게 선교비 안 받은 데가 거기에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놓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겨놓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기독교인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함몰돼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이 뭐냐면, 거기 사사기 1장 34절 봐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지파들은 쫓아내지 못했어. 그냥 가서 점령은 웬만큼 했는데, 근데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원주민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산 골짜기에 가서 감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냐? 구원받은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세상 문화에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이 무엇 때문에 구별될까? 기독교인은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달라 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구별된 부분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들의 자존심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예수 예자도 꺼내지 못하고, 이게 뭐냐? 단지파가 그렇다. 그런데 이건 그렇다고 쳐. 이거는 그렇다고 쳐. 하나님이 속상한 건 물론 이것 때문에도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더 분노하시는 건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35절에 뭐라 그랬는고 하니, 결심하고 헤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대. 누가? 아모리 족속이. 그 다음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요셉의 가문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가문의 힘, 즉 에브라임 지파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저를 보세요. 이겁니다.
아무리 족속이 단지파를 갖다가 몰아넣었어요. 꼼짝하지 마. 그래도 골짜기에 딱 막아가지고서 이게 뭐냐, 세상 문화에 완전히 찌들려가지고 까짓거 뭐 예배인지 뭔지 그냥 뭐 1년 쉬고 2년 쉬고 30년을 쉬고 예배를 끊고 기도를 끊어도 뭐 감각이 둔해져서 이거 믿는지 아닌지 안 믿는지 이것도 뭐 이거는 그렇다고 쳐. 오늘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뭐냐? 단지파가 그렇게 단지파가 그렇게 아무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강금 생활을 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커졌어. 야, 우리 동료 단지파가 쟤들한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아무리 족속을 갖다 해치운 거야. 힘이 강성해져. 그 단지파를 해방을 시켰어. 그런데 아무리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뭐야? 노역을 시켜.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 한번 해보세요. 노역을 시킨다는 건 그들보다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안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기지 않아. 오히려 즐겨. 눈 뜨고 나가기만 하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하면 그냥 눈 뜨거워서 못 볼 그러한 간판들이 얼마나 많아. 태국 마사지, 뭐 안마방, 무슨 뭐 기후비계, 기청소방. 나 순진해가지고 갓대는 얘기가 아니라 오다 보니까는 기청소방 간판이 있길래, 야, 너 맨 처음에 노래방 때문에 충격받아서 노래 가르쳐주는가 보다. 그게 아니래. 그 다음에 비디오방. 다 집에 비디오가 왜 또 저기 가서 뭐 이것도 헷갈렸어. 근데 기청소방이 궁금해가지고, 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어떤 후배 목사님 전화 걸었어. 기청소방 거 전화 보고차 타고 오면서. 거기가 뭐 하는데요? 귀 후배 주는데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젊은 20대 미씨 막 예뻐요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대충 그런 데인가 봐요. 희한하다. 귀 후배 주면서 뭐 해줄까? 이게 참 아직도 궁금한데, 이런 데가 난무한 공간에서 우리가 사는데 가볼까? 즐겨볼까? 뭐 할까? 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게 아니죠. 못 가는 게 아니죠. 안 가야 되는데 다 간다. 노역을 시키는 건데, 이게 뭐냐? 세상 문화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와 동화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들 그러면 그것이 너들이 인생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이 네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네 눈에 가시가 돼서 마침내 네가 그것 때문에 멸망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쫓아내지 않은 결과 23장 아까 여호수아 13절 다 우리 읽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사사기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바알이 있다, 아스타롯이 있다. 그러니까 바알이 뭐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신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그게 부인을 만들어놨어. 그게 누구야? 아스타롯이야. 그러면 아스타롯은 뭐야?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풍요를 이뤄내려면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야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의 부인이 뭐야? 그걸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농사를 많이 소산물을 내는 아스타롯. 이게 뭐냐? 영적으로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 관계를 말하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문화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신전에 가면 여제사장이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면 예배 의식이 있듯이 그 제사 의식 가운데 그 여제사장과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제사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즐길 거 다 즐기고 얼마나 떳떳해. 야, 더군다나 제사까지 드렸어. 들어가 보니까 걔들이 그렇게 살아. 너무 좋아. 그래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종으로 부려먹고 있어.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어.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래. 우리 왜 숭배 안 하는데? 골로새 3장 5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탐심, 부정, 사욕. 이 땅의 지체를 사랑하는 탐심이 뭐다? 우상숭배다. 물질에 매여 못합니다. 안 돼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은 내일 월삭 때 제가 자세히 해드릴 거니까 그때 넘기기로 하고, 여러분 사사기 마치면서 2장 21절을 봐보세요. 사사기 2장 21절을 봐보시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왜 우리 눈앞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을까?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눈앞에 남겨둔 이방 민족이 뭐냐?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나 안 사나 시험하려고 남겨둔 시험의 도구. 시험의 도구를 통과하지 못한 게 이것이 뭐예요? 나를 멸망시키는 멸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뭐를 남겨두셨습니까? 물질을 남겨두셨습니까? 물질, 명예, 권세, 건강, 자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묵상하실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남겨두신 게 뭔가? 하나님이 내 앞에 남겨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가나안 원주민이 누구? 그거 통과하면 그거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다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것에 의해 끌려갑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않고 있는 거다.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데 끌려가고 있는 거다.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종으로 데리고 살며,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 첫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가 거듭났으며 우리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랑하시는 우리 이진주 성도님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 앞에 각양각종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